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어서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은 9번째 루터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입을 모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야말로 저를 은혜로 대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임을 세상 앞에서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변화되어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빛나고도 뜨겁게 만들어 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결코 마를 길 없는 사랑의 샘줄기가 흘러나오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흉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별 여름 행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유아 유치부가 이번 주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모집하고 있거든요. 29일까지 구글 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본당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지금 지하에 그 환풍 시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사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율법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의 저 이면에 담긴 율법의 뜻,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놓으신 그 뜻을 다 지키느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율법의 조문에 나타난, 겉으로 나타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여러 판단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지 말라고 말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모든 만류를 제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로마 선교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도 아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기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길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자신도 그게 고통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좋은 일을 떠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몰아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늘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는 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말리고 바울이 떠나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이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오늘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바울에게 가졌을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도 갖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과 바울의 체포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과 만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그리고 바울은 갈등을 경험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갈등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걸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전에 갈등을 경험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되어서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나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가족끼리에서도 형제 자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해서요? 부모님 생각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형제 자매 갈등이 해소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 또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이방인과 그 헬라인들은 매우 이질적인 공동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계급 간의 구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계급도 넘어섰죠. 남자 여자도 넘어섰죠.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의 그런 담도 넘어섰죠. 그러면 담을 넘어섰으면 모여 있으면 다 편했겠느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를 보면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싸워가지고 양반 상놈 교회 나뉜 것 아닙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합시다.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삶의 현실을 보면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고 서로에 대한 차별적 구조가 분명히 사회에 존재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차별적 구조에 익숙한 거잖아요.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이질적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실은 바울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격식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고 여기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공동체를 대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결정적으로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실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울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동역자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이 사인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갈등들이나 벽이나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구조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신앙적 과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동체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만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만나기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두 만남이 건강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함의 공동체가 건강하길 바라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존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동역관계라고 하는 사실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20절과 21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요. 형제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고. 형제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형제요라고 부르기 전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바울도 그랬고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정보를 주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 바울 당신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자신들까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신들을 아주 그 경멸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당신이 실행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 지금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이죠. 서원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예식 행위를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1년 된 순양 한 마리 그 번제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 속제물로 필요하고 또 화목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또 무교병과 과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네 가지 예물이 필요하니까 벌써 양만 몇 마리예요? 3마리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순양, 암양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 4명 비용이면 제법 될 거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4명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함께 서원한 결례를 행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해가 불식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7일이 지났는데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7일인 거예요.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왜 이 충동이 일어나고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는 성전에서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건 큰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기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평신도들은 못 올라왔다고 여기를. 딱 예외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꽃꽂이 하는 분들. 그것도 왜 예외로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꽃꽂이를 밑에다 하지 왜 다른 사람 다 못 올라가게 하고 꽃꽂이 하는 사람만 올라가게 했는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엄중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은 저희 어머님이 밥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밥해서 준비해 놓고 그날은 뭘 사도 안 되고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중한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생명입니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몹시 흥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런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이미 들어왔다는 거 한만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인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근거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드로비모가
그곳에 왔는데 같이 다니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로비모를 동행해가지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바탕으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었고, 헬라인까지 성전에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당황했을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장로들. 바울을 설득을 했습니다. 바울이 서원하는 사람 4사람의 비용을 대고 함께 결례를 행하도록 만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건 바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바울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전체가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비용 지불을 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방 사람들 중에 바울을 또 오해할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난처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서원 비용까지 지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 정도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 열성분자들도 바울을 이해하겠지, 이런 예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전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뭐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였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바울 다 알아요.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베트남에서 선교를 못하고 우간다로 이제 선교 지역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 그분이 선교할 때 베트남에서 기독교 선교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사를 괴롭히느냐면 선교사가 뭔가 불법을 행해야 쫓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빌미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 2시 사이에 경찰이 집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고 급습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깨우고 집안 온갖 가사를 다 뒤지는 겁니다. 가재도구 다 들춰보고요. 이런 일을 3번 경험하고 나니까 잠을 못 자요, 식구들이. 아니, 그 지역, 그 베트남이 선교를 반대하고 있고 자신을 괴롭히려고 한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면 그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까지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군중들이
군중이라고 하는 건 사람 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출동을 합니까? 경찰이 출동하지요. 그 당시 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총독 휘하에 있는 로마 주둔군이었습니다. 주둔군의 가장 윗머리가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32절부터 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천부장이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이 신문을 시작했어요.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신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서 도저히 바울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주둔군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주둔군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로마의 주둔군들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로마 주둔군들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인권을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호하면서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부장에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헬라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공용어입니다.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죄를 지어야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소동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애굽인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기 길리기아 시의 시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 하는 데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타당성을 가질 텐데 정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 더군다나 헬라인까지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과 군인들이 대하는 방식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교단의 신조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신조를 보면 우리 교단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신앙을 지지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현대 상황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드러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비뚤어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비뚤어지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만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그런 공권력을 사용하는 건강한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결국은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결정을 나중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건강하지 못합니다. 매우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저 보통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편향적으로 극단화되어 있는 게 유튜브고요. 그리고 유튜브 안에는 엄청난 모순되고 거짓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는 목회자, 내가 아는 목회자, 알만한 교회, 그런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유튜브들을 운영하는 쪽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을 기반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짐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느냐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실 때 우리가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